이사야 9장 6절을 본문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전보다 거리에는 캐럴이 들리지 않습니다. 변변한 성탄 카드도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성탄의 기대감이 사라진 오늘날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의 성탄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성경이 전하는 성탄의 소리를 통해 연약한 삶 속에 평강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왕자의 오른 왕을 부르는 호칭이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은 샬롬의 왕으로, 즉 평강을 가져올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렇게 왕의 아들로서 위의 명령을 완수하기에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선 예수님은 왕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소리 높여 예수님을 다윗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호칭을 불편해하셨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굉장한 지명도가 없는 가장 비천한 장소 중에도 가장 비천한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생물학적인 왕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통치는 무엇일까요? 로마 제국의 통치 방식과 반대되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반대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평강의 왕은 패자에게 평화를 강요합니다. 그러니 평강을 위해 폭력적인 예수님을 상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일까요? 로마 제국의 소망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왕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도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고 정진시킬 평강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평강입니다. 평범한 기대에 도전하는 평강입니다.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 약함에서 얻어지는 평강입니다. 약함을 통한 평강이 로마 제국을 그리고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왕과 평강이라는 단어의 이상한 조합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가 생각했던 평강은 왕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개념과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기치로부터 물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실현할 평강은 정상적인 범주, 로마 제국의 범주 안에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해석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일찍이 베들레헴 이야기에서 왕의 탄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은 그 왕을 통해 이 땅에 평화가 올 거라 기대합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하수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자신이 다스리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에 의한 평화에 의해 실행된 현 상태를 보면 예수님이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위협적인 존재임을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이야기는 천사들이 이것을 관습에 의한 탄생이나 그러한 왕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적의 이야기들로 가득 찬 예수님의 사역은 건강한 창조 질서의 회복과 관련됩니다. 예수님이 변화받은 사람들을 보내실 때 축복하시고 평강이라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이별의 말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물의 평강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50절에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의사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던 즉시 병 고침 받은 여인을 보내실 때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말씀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샬롬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평강을 실현토록 기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평안을 가져와야 합니다. 평안을 받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평안 받을 사람들에게 평안을 머물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안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거래의 평안입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간섭에 따른 기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인해 눈물 흘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가장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셨기에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상대로 로마 제국의 파괴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에 대한 서막이 다른 건 평화에 달려 있습니다. 평강은 용서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평강은 사회의 엄격한 계급 구분을 타파해야 합니다. 평강은 약자와 갖지 못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평강은 높아질 수 있을 때 겸손을 요구합니다. 평강은 첫째가 아닌 꼴찌가 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부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관행은 어떻습니까? 용서가 없었습니다. 후한 나눔이 없었습니다. 사회 계층의 타파가 없었습니다. 겸손이란 없었습니다. 꼴찌가 아닌 첫째를 추구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웃을 부인했습니다. 당연히 로마 제국은 평강을 이루는 일에 거부했습니다. 불의와 공격과 탐욕과 갈등과 폭력의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무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신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수없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반복하셨습니다. 관습적인 샬롬을 넘어서 하나님에게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은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진정한 평강을 위해 로마 제국의 질서에 맞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고백하도록 마음이 빼앗깁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일반적인 평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당장 이익을 보장해주는 평강보다 위에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사회의 기대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프로 레슬링에서 두 명의 레슬러가 팀을 짜서 싸우는 시합 형식을 태그 매치라고 부릅니다. 링 안에서 1대1로 싸우던 선수가 링 밖에서 대기 중인 선수와 손을 터치하면서 선수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인생도 태그 매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팀을 이루어 세상의 무대에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시합에 임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 생겼을 때 수시로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 손 내밀어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4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말씀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과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평강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